자, 오늘은 능력 있는 믿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능력 있는 믿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능력 있는 믿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요즘 한국 사회가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지요. 우리나라 음료수 대부분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수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하면 어떠한 형태이든지 국가가 이 분리수거한 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잘하고 또 다른 형태로든지 뭐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국에서 그동안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가 전체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바다는 사실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렸는데 바다에 떠다니는 이 플라스틱이 이제 미세먼지처럼 아주 짧게 분해가 되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바다 전체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북극과 남극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다에서 잡는 모든 물고기는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죠.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을 인간이 먹고 사는 꼴이 된 거죠. 인간은 스스로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과학 문명이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과 어떤 조건들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바다에 다 퍼져 있는 이 미세먼지와 같은 이 플라스틱 가루들, 과연 사람들이 다 이거를 수거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거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플라스틱 이 조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뜻 드는 생각이 바다 전체에 그런 플라스틱 가루들이 다 퍼져 있다면 이거 사람의 손을 떠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이거 완전히 정화할 수 없겠다. 인간의 능력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거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살지.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좋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믿음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 개인의 욕심,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라고 하는 아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우리 심령에 침투해서 어느덧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병들고 고장나고 흔들리고 약해져 있고 헛된 것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죠. 바닷속에 떠다니는 그 플라스틱 가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뿌려져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 불신앙들, 하나님 앞에 이 반항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더 연약해지고 병들고 아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똑같이 인간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에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어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믿음이 아니고 인간이 조작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절대 신뢰가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절대 신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신뢰. 우리 15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이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사는 관례대로 비유를 들어 너에게 말을 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관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는 원리에 따라 내가 빗대어 말을 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사람의 언약이라고, 이 뜻은 사람의 유언이라도,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장이라도 그것이 유언장이 작성된 후에는 함부로 그것을 폐기하거나 그 유언장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유언장이라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하랴, 이런 의도인 거죠.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자, 이 약속들은 어떤 약속이에요? 이 약속들은 14절에 있는 걸 받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돌보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지켜주심을,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누구에게 하셨느냐? 우리 16절 이 약속들은 그 다음부터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너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언약을 맺고 약속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 키워드가 뭐냐면 그 자손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과 약속하리라 하지 않고 그 자손과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손이면 보통 복수형이 상식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한 사람이고 손자가 한 사람이고 뭐 증손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3명 아닙니까? 그는 복수형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단수형을 썼다는 거죠. 누군가를 특정한 사람을 지칭했다는 거죠. 그 지칭한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모든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것인데 그 특정한 한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축복들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장차 오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과연 이 율법은 뭔가? 아니, 약속만 믿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430년 후에 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이거죠. 그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범위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정말 막 가는 삶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하고 살인을 쉽게 여기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걸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죄를 짓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하셔서 너희들 이거 범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죄구나. 죄에 대한 개념을 깨달아요.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죠. 이슬람에서는 부인 4명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인 4명을 가지면 죄입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법에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이 죄인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이게 죄구나. 두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뭘 배우나요?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이 율법의 방법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표지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19절에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야? 율법을 왜 줬냐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범법합으로 더해진 것이라. 원래 약속만 주시는 건데 자꾸 죄를 지니까 이 더해서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에서는, 한 중보자 누구죠? 모세죠. 베푸신 것인데, 근데 이 율법의 효력이 있어요. 어디까지? 시작.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완성하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완성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는데 더 이상 뭐 덧붙일 게 뭐 있어요? 모나리자를 그림 그렸어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눈썹이 없어요. 눈썹 빠졌네. 매직으로 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성되면 더 이상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면 율법은 이 약속들과 반대되는 개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1절 시작. 다시 시작.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왜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것 자체로는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거기부터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개념을 행동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적용하셨어요. 욕심내도 안 돼요? 미워해도 안 돼요?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 목사님, 저는 인생 살면서 특별히 죄진 거 없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안 그래요. 생각이라도 깨끗했어요? 그까지 생각 나쁜 겁니까? 그럼 물을게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몸은 나랑 살고 있는데 생각은 저 남자를 사랑해요. 괜찮겠네요? 기분 좋지요?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그러나 성경이,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아래 갇혔으니. 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예, 우리의 행위와 율법의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이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는,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을 부르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에게 내가 아들을 하나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예, 이루셨죠. 물론 아브라함의 생각보다는 훨씬 시기적으로 늦게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밧담 아람으로 북쪽에 있는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야곱이 도망치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이 약속의 선취를 언제 누렸습니까? 20년 후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주권자로 세워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골리앗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싸워서 이겼지만 목동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죽을 뻔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수십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의 행색을 하면서 생명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비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셨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믿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 약속이, 기도응답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능력의 약속이 내일 이루어지지 않고 내일 모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기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면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죠? 그거는 우리 편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면 내 편의 문제, 그게 뭡니까?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 문제가 남은 거예요. 다윗처럼 내 인생에 위기가 생기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전혀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비참한 환경에 빠진 다윗처럼 내 인생도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한 환경에 빠져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2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심지어 아내가 폐경이 돼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도, 내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절대 신뢰,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EBS에서 나온 프로인데요.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의 인지 능력에 대한 프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 6개월, 7개월 돼서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알면 인생을 얼마나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대단합니다. 얘가 아무것도 모르려니 상황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높은 곳에 유리로 만든 다리를 만들고 이 아이를 이쪽에 올려놓고 이쪽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스카이워크처럼. 기어가서 그 장난감을 가지느냐를 테스트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기어가야 되는데 애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7개월, 6개월 되는데 안 가요. 이 떨어지면 다치고 아프다는 걸 인지하는 것 같아요. 안 갑니다. 계속 장난감을 흔들고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애가 가다가 뒷걸음치고 가다가 뒷걸음치고 머뭇대 안 갑니다. 무서워합니다. 애가 알더라고요 벌써. 이거 말도 잘못하고 이러고 그냥 기어다니는 침 게을리가 있는데 보니까 애가 알아갖고 안 가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애가 벌써 굉장히 똑똑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얘가 뭔가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구나.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딸랑딸랑딸랑 흐르더라도 안 가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엄마가 나서 민호야, 엄마야, 엄마한테 와. 그러니까요 탁 엄마 보고 한번 밑에 땅을 보더니 엄마 딱 보고 막 기어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엄마를 향한 신뢰였구나. 엄마를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절대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6개월 된 교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도 많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생교회에서 그렇겠지만 참 순수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순수합니다. 제가 신방 가거나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면요 대부분 아멘 하면서 그거 붙들고 살더라고요. 너무너무 순수해요.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이 사실은 능력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잃지 마셔야 됩니다. 금도 순수할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도 순수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철없는 믿음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이 손해보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순수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찬송하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이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절대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십시오. 처음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최우승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절대 충성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충성. 우리는 이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가 안 충성스러운가 그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죠.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건 테스트였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비로소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언뜻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진 시험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런 무서운 결단,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단,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페이지 3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정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여기도 약속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죠? 그 약속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내 아들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실 것이라 이렇게까지 믿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절대 믿음은 절대 충성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그건 충성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감동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했죠. 주님, 제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말을 하죠. 주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충성에 살고 충성에 죽습니다. 전진 앞으로 하면 총알이 빗발쳐도 전진합니다. 후퇴! 그러면 승리가 앞에 보여도 후퇴합니다. 군인은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감동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출신으로서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도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은 군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충성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교인들 보면요, 아, 내가 정말 복을, 진짜 이 한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무지하게, 정말 무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충성돼요. 그리고 기쁘게 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집사라면, 내가 정말 권사라면 저렇게 기쁘게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아마 내가 지금은 담임 목사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마 나보다 100만 배 더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성,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충성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된 믿음 중간에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가장 빨리 제패한 대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젊은 나이에 30세가 되기 전에 인도 동쪽에서부터 터키, 이집트까지 정복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이 알렉산더 왕은 10년 만에 이 엄청난 땅을 정복했어요. 거의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정복한 거죠. 어떻게 싸움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느냐?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장군이었죠. 장군이 20대 중반에 페르시아 제국하고 싸움을 했는데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가장 힘센 나라였죠. 한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때 그 성을 지키는 성주나 혹은 장수가 나와서 이 알렉산더 장군에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철없는 어린 것아, 네가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큰 성인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성 안에는 훈련된 용사 10만 명이 있고 활을 잘 쏘는 궁수가 수만 명이며 말을 타는 기병이 수만 명이고 그 외에 전차와 그 외에 함께할 용사들이 많으니라. 네가 무엇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렉산더 장군이 항상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다. 이것으로 너희를 이길 수 있다. 보여주마.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군인들에게 제1분대 낭떠러지로 전진 앞으로. 그럼 군인들이요, 낭떠러지로 가서 뚝 떨어져 죽어요. 전진합니다. 우두두 죽어요. 또 명령합니다. 2분대 낭떠러지로 전진 앞으로. 딱딱 떨어져 죽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죠. 그때 상대방에 있는 성주는 기가 질리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충성하는 군사가 있다면 힘들겠구나. 이 싸움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지겠구나. 그래서 성문을 열어줬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악한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삶의 저주도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모든 재앙에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감사.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곧 지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이것을 감사로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회의감이 찾아왔고 결국은 이단이었던 율법주의자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그 가정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차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말하고 뭔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짜증내고 승질내고 공격하고 욕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좋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부모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에게 날마다, 야, 세상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곧다우로 공부해서 망해 죽어. 아빠가 말이야, 그 어려운데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그렇게 공부하면 다 굶어 죽는 거야. 요새들 철이 없어요. 우리 때는 말이야, 방 한 칸에서 애들 막 떠들고 울고 그래도 공부해. 그런데 요즘에는 방을 갖다 주고 책상을 놔도 컴퓨터도 공부도 지지 못하고 곧다이 정신 상태로 공부해서 먹고 살 수 있겠냐? 아유, 나가 뒤져라. 아유, 니들 하는 거 보냐? 아빠가 속도도 죽겠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유, 다 끝났어. 이러면 애들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이니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럴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낙심이 되고요, 우울해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아도 애들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안 좋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애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죠. 좀 바꿔줘야죠. 오히려 부모가. 밤이 됐어요. 애들이 또 밤이야, 깜깜해, 짜증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만 짜증나냐? 이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되죠. 야, 밤이 되니까 별이 보이는 거 아니야? 별이 얼마나 이쁘냐?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저 별을 보고 그림을 그렸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저 별을 보면서 꿈을 얘기했어. 얼마나 이뻐. 바꿔주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의 정신건강이 밝아지고 자녀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삐뚤어지게 하고 부정적으로 가도 우리는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오른팔과 두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명진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5살 때 기차에서 막 놀다가 어떻게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기차에 깔려서 두 다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오른팔이 잘라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장애인이 되자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서 술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술 먹는 거죠. 엄마는 날마다 우는 거죠. 이제 인생 끝났다고, 어떡하냐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날마다 울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날마다 하염없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이 명진이를 데리고, 어린 명진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명진아, 우리 그냥 죽을까? 떨어져 죽을까? 엄마랑 빨리 천국 갈까? 힘들잖아. 갈까?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왼팔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왼팔 하나로 엄마를 꽉 떨어져라 꽉 붙으면서, 엄마, 제가 크면 엄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우리 살아요. 막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만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얘가 두 다리가 없고 팔은 없지만 인지는 정확하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다가 한참 울다가 내려와서 그 사실을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충격을 받더래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애를 키워보자. 그렇게 결단했고요. 아이가 이제 그 순간부터 의족과 의수를 착용하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열심히 이제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 졸업 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 같은 장애인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 5살 때 철없을 때 제가 떨어지는 순간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조금 미셔서 두 다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5살 때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수 있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장애인 센터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는, 두 다리가 없고 이제 팔이 없는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을 만나고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항상 인사도 큰 소리하고 왔어? 웃기도 하고 뭐 오늘 뭐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지? 너무나 감사해.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고 즐겁게 얘기하고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장애인이 정상인보다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너 수영 한번 해볼래? 물속에서는 생각보다 자유롭다. 그 말을 듣고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지만 한 손으로 수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어요. 아, 내가 수영할 수 있다는 것에 수영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뻐하면서 자꾸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의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국체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나가자마자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기쁨으로 행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를 주시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백두산을 정상까지 등반했고요. 놀랍게도 2011년도에는 뉴욕 마라톤 대회, 정상인이 뛰는 마라톤 대회에 의족을 끼고 달려서 42.19km를 9시간 50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한 손으로 수영해서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시고시에 도전해서 합격했고요. 지금은 서울시 공무원 사소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현재는 한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아주 멋지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한때 차라리 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닉 부이치치 전도사님처럼 꿈과 희망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환경이 아니고 감사구나. 믿음의 최정점은 감사구나.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 능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 신뢰, 절대 충성, 절대 감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간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